시편 58편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네. 오늘 시편 58편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확실치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핍박을 받는 어느 때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 다니는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대가 어떻게 됐던 간에 상관없이 다윗은 쫓긴다라는 입장을 지금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쫓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쫓기는 다윗을 향해서 정죄와 핍박을 하는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쫓기고 비판을 받는 판단과 정죄를 받는 다윗이 자기를 박해하고 정죄하는 무리 중에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판단하고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 그들의 무리에 섞여서 침묵하고 오히려 의로운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또 방관하고 이제 그런 방치하는 그런 책임이 있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은 누구입니까? 통치자들은 나라의 중요한 책임을 맡아 다스리고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하는 관리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따라서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자들이 판결할 때 어떻게 판결해야 됩니까? 정의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에 따라 판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또 잠잠하고 있음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박해할 때만 보더라도 분명히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사울의 처사가 되게 공평치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사울에게 간언을 하거나 책망을 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그들이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아이들 좀 잠잠게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됐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사울이 잘못한데 근데 누구 하나 사울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뭔 잘못이 있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박해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폭정을 보면서 말할 수 없었던 까닭은 뭡니까? 힘에 두려워서 그런 거죠. 나한테 불이익이 당할까봐 두려우면 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 사람들 모습만은 아니죠.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나름대로 자기는 사울의 폭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표시를 할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침묵이 반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옳지 못한 일을 옳지 못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또 의인을 변호하고 대변을 해야 되는데 변호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악인과 공범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비난하는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도 그 무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우리도 공범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 핍박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 핍박 가운데 계속 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을 이 시대 가운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희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기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치 권한을 가진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어째 정의를 말하지 않고 침묵하느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악을 하는데 중심이라는 건 동기라고 얘기했죠. 그 동기가 아주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그들의 손에 폭력을 달아주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 폭력을 달아주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 부정한 저울로 장사하면서 불이한 이익을 챙기듯이 재판관들이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판결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의를 선포하고 공의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막중한 책임 있는 자들이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고 부당한 판결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 또 자신을 향해서 부당한 판결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어떻게 보입니까? 반역자, 나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자. 이게 사울이 보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이자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시각이 아니라 저들은 단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야. 세상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만 옳다라고 인정하는 자야. 이건 세상의 소리란 말입니다. 이런 세상의 소리를 향해서 여러분 동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사울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해쳤던 도액이라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역시 다윗을 어떻게 판단하냐? 정직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직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밀고 하고 해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반역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고하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뭐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쫓기지 않으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판단에 따라 따라갔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그런 근본적인 악하고 완악한 그런 실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공의에 따라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우리 안에 있을까? 성경에서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정직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 입장이라는 걸 완전히 배제해야 되는 거야. 나랑 상관없어.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게 많은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우리 항상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이걸 선악과를 먹었던 인간의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한다 그러면 내 입장이 없어야 돼.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에는 의가 충만해야 돼. 전혀 잘못이 없어야 돼. 근데 인간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정의보다는 세상에 이게 더 끌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정의로워집니까? 더 비겁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할만합니까? 더 못하잖아요. 왜냐? 이제는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직한 판단보다는 사람은 내 입장에서 내가 유리한 판단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게 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완악함이라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 자신도 그렇다고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신 또한 자신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죠.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 어떤 마음? 나도 악인과 다를 바 없는 내 이유, 내 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이 악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항상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하루에도 무슨 악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기회와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다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만 주어지면, 여건만 주어지면 우리의 악은 언제든지 발동해서 우리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터뜨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인간이 악을 행하는 근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독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길을 막는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수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은 독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악인, 곧 불의한 재판관들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독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 또 그들의 부당한 판결을 뱀의 도구로 비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뱀은 킹코브라 같은 맹독성을 가진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뱀에 한 번 물리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죽어요. 또 뱀 중에서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뱀 중에서 사람의 그러니까 목표물에 눈을 향해서 맹독을 퍼붓는 그 뱀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 그 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들이 이와 같은 맹독성을 가진 뱀하고 비유하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부당한 판결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무고한 채 평생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가면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부당한 판결로 누구는 빵 하나 훔쳤는데 징역을 살고 누구는 뭐 이렇게 엄청난 비를 해도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의라는 게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불의한 재판관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술사에 흘리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재판관들의 악행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종종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술사들이 피를 불면 코브라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코브라가 피리를 듣다가 열받아 갖고 피리 소리를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맘대로 할래 하면서 그냥 확 한다 그러면 소동 중에 그런 큰 소동은 없을 겁니다. 독사들을 구경했던 주변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실상이 이런 거예요. 술사들의 피리 소리도 안 듣는다라는 그 독사, 김옥은 독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지 못하는 그 독사에 비해서 나오는 그 독은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남의 상처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을 듣지 않은 독사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 같은 새끼들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엮고 살아간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성도가 왜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소망하는 것들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 세계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믿지 않았을 때 바라봤던 세상 것을 내가 원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어놓고 있다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 전달되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은 양은 틀림없이 듣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양은 틀림없이 목자를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양은 순종하게 돼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린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의 귀가 말씀보다는 세상의 귀 더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엔 둔감하고 세상엔 민감하는 그런 말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 때문에 고민하고 탄식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루에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는 내 이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습을 계속해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던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해서 다윗을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들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수사들이 아무리 홀리는 소리를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기머거리 독사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선택할 때 내가 유리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선택할 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없다 그러면 그걸 선택 안 하죠. 내게 뭔가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거면 옳은 선택이라고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인간에겐 그런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 육신에 이득을 되는 그런 길을 찾기 때문에 항상 정의와 공의의 길을, 공의가 인도하는 그 길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이게 거짓말인지 알아. 그래도 내가 득이 되는 길이라면 그걸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처세술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살면 성공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느냐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과연 오늘 나의 삶의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 이 선택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일하는 것은 앞에서 귀머거리 독사 같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독사 이에 대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독사가 사람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뭡니까? 독을 품은 이빨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자의 어금니도 뒤에 보면 있잖아요. 사자의 어금니가 그 사자의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어금니가 있지 않으면 물어뜯지 못하잖아요. 이빨 빠진 사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사자가 병에 걸려 죽는 것보다 굶어 죽어요? 이빨이 빠지면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나 사자나 다른 존재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교만해지기까지 하는 것은 이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무섭지 않은 게 여러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는 구석, 이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력이 있다거나 재물이 있다거나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 권력, 힘, 악을 행하려도 여러분 권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압제할 수가 있습니까? 힘이 없는데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들이 악을 행할 수 있는 까닭은 뭡니까? 남을 재판하면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압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힘이에요. 그 힘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서슴없이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힘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힘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힘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그 물음을 하는 것입니다. 힘을 잘 사용하면 매우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힘이 없으면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왜 강력한 권한을 주는데요?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일을 하여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다못해 물건을 들려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 우유 3리터짜리도 못 들어서 항상 내가 들고 와요. 왜 그러니까? 워낙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디가 이상이 있다라는 거야? 아픈데. 어제도 계속 아파갖고 힘들어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나라는 나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힘을 길러야 되는 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길러서 열심히 운동하고 육체적인 힘을 기르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논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도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다, 믿는 사람 힘이 있다. 과연 이런 논리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규정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나타낼 수 있을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죠. 로마의 황제 아들로 오셨겠죠. 문제는 힘이 강력해지면 교만해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강해지면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또 힘만 있으면 또 남을 아나무인하는, 소위 말해서 갑질이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로널드 돌킨 원작의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시리즈로? 그거 대단히 명작입니다. 근데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 그 반지를 갖고 있으면 교만해지잖아요. 대단히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도 처음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습니까? 강력한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나중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까지도 대적했던 악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중심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조차도 그의 통치 말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했어요. 인구조사 센서스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숨은 동기는 뭐냐?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해야지.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의 모습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분별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해서,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역시도 가진 자 안 가진 자 구분하려고 하고 이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 사람 천국 갈 사람, 이게 카톨릭의 면죄부 아닙니까? 종교가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올바른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하나님이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라고 간구한 사실. 이를 꺾으신다. 사람의 힘을, 그 교만을 꺾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패망의 선봉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자가 늙어 죽는 것은 이가 상해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힘의 원천을 하나님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이가 뽑힐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한 마음을 계속해서 든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교만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우리는 뭔가 생기잖아요. 청년 때 그렇게 없었던 것도 나이가 들면 생기잖아요. 자식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안정감도 생기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장소도 생기고 뭔가 자꾸만 생기잖아요. 뭔가 자꾸만 생길 때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힘이 주어진다 그러면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만약 돈이 주어진다, 내게 자식이 잘 된다, 이럴 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로 하나님의 성한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을 알고 내가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힘이 나의 자랑이나 교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요? 요즘은 여러분 먹는 걸로 기도하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가 고파갖고 밥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때 맘만 먹으면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절박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뎌지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하고 없었을 때는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60년, 70년도, 80년도까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해주셨습니까?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길이 너무 많아. 내가 살아갈까?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밥 먹고 살 길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야. 그래서 교만이라는 이 죄는 우리 삶과 영혼을 소진시키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죽진 않아요, 여러분. 예? 교회 안 나온다고 갑자기 죽지 않아요. 내가 말씀 안 읽는다고 갑자기 죽지 않아요. 내가 기도 안 한다고 갑자기 죽지 않아요. 서서히. 서서히.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여러분 개구리 해보셨습니까? 개구리 해부할 때 여러분 개를 그냥 뜨거운 물에 확 담그서 죽지 않아요. 비커에 넣고 불을 살살 가열해요. 얘가 뜨거운 천천히 이제 온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하고 사우나 하는 것처럼 좋다 하다가 죽어. 뜨거워져서. 그런 거예요. 8절은 그래서 다윗이 악인들을 향해서 소멸해가는 달팽이가 차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근동 지방 사람들이 달팽이에 대한 이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건 좀 성서 배경 사전을 찾아보면서 이해한 건데 달팽이가 기어가면서 소멸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달팽이가 기어다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껍데기에 나올 때 자기 침을 밖으로 품어내면서 마침내 액체가 되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팽이가 이동하기 위해서 액체를 분비하지 않습니까? 뭐 끈적끈적한 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몸의 일부를 빼내야 된대. 그래서 소진하면서 종국에는 기어다니다 몸이 닳아서 없어진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달팽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악인의 삶도 결국 악을 행하다 보면 자기 몸이 그러니까 소멸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결국은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뭐 사실 달팽이가 뭐 생물학적으로는 달팽이가 뭐 그거 액체를 분비하면서 간다고 해서 몸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비록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뭐 몸이 잘못되거나 몸이 없어지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죄보다도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뭐냐? 우리의 영혼들이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점점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하루에도 묵상을 안 하면 우리 영혼의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우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우라. 세상 사람들은 아우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 사람이 딱 가면 범접할 수 없는 뭔가 기운이 느껴져.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좀 더 다른 아우라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갖고 살아갈 때 그 빛에 그 영광의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날마다 죄 가운데 소멸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빛을 충만하게 뜨겁게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는 죄를 범하고 그렇게 악을 범하는 동안 우리 영이 소멸해지고 결국은 종국에 뭐냐?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고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통은 뭐에 해당돼요? 나의 잘못, 나의 죄악된 삶에 인해서 기인되는 게 더 많단 말입니다. 무절제하죠, 과욕하죠, 탐욕하죠, 쾌락하죠, 음란하고 부정한 삶을 살죠. 이기적인 삶에서 점점 우리의 그 생명의 빛이 소멸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조금 내 육신에 이득이 되는 것들을 선택할 때 내가 기쁘고 또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조금 삶이 개선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생각해라. 바로 하나님 아니시냐? 결국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게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래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도 자기 몸만 축낸대요.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대요. 이게 뭐 자애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적인 그런 힘과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게 주기도문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생명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원했다나 내 몸은 인간의 몸은 날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멸되어가는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정말 무분별하고 방탕하고 나탐에 빠져서 허적거리고 쾌락과 부정하며 영리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리드콤에 있기를 싫어했는데요, 여러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막 밤 9시만 되면 이거는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너무나 좋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행할 수 있다고 하고 또 그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 용기가 있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공의 처세술이야. 좀 비겁하면 어때? 너가 잘 되고 봐야지. 자녀들에게도 그런 세계관을 심어줄 겁니까? 우리 대에서 끊어내야죠, 여러분. 우리 대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라고 누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계속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하스 왕의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그걸 끊어낸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또 오늘 그 요시야 나오죠. 요시야는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할아버지가 므낫세였어요. 므낫세도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므낫세 아들 아몬도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 아버지 두 대를 거쳐서 악했는데 그 요시야 왕은 8세 때 왕이 돼갖고 그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 요시야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요시야 삶들을 잘 묵상해봐요, 여러분. 8세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의 지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삶들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자유를 가장하죠. 야, 뭐 그 종교라는 것에 묶여있냐? 하지 말라라는 거에 뭐 그렇게 묶여있냐? 하지만 그 죄의 실상은 뭐냐? 자유인 것 같지만 그게 속박이고 그게 결박이고 그게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방의 기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 밤에 막 급히 음식을 뭐 익히거나 또 추위를 면하기 위해서는 급히 그 주변에 그 널려 있는 나무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큐에 보면 그 사막 같은데 보면 그런 유목민들이 이렇게 나무를 피워갖고 이렇게 막 음식을 하는 거 그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한 나무가지를 불을 붙이고 막 몸을 녹이고 음식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또 이게 사막이라 돌풍이 잘 불려. 갑자기 뭔가 확 지나갖고 나무가지가 확 없어져. 그러면 진짜 난감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낭패가.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이런 현상을 예를 들어서 악인의 비참한 파멸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불을 피워서 가마를 떼고 음식 먹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돌풍으로 불어서 모든 것을 날려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바로 악인들의 모든 행위를 음식에 비유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한 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지, 악한 판결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해서 부정, 축제, 재물을 쌓았지. 근데 너희들이 결국 그 쌓은 것들이 어떻게 되냐? 뇌물 받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했던 그런 악한 너희들이 모습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돌풍을 불게 하십니다. 돌풍이라는 게 여러분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상이 없다고 해도 내일은 내가 그냥 오늘 살아간 지금 이 형편을 내가 보니까 내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근데 돌풍이라는 게 문제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걸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수고. 그래서 전도문의 솔로몬은 계속해서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허망한 일이죠.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다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이룬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뤘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 인생을 파멸로 맞이하는 그 최후의 순간 후회할 겁니다. 인생 후회한다라는 게 여러분 꼭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 이뤄서 후회된 것입니까? 예? 내가 뭔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이 억울해서 후회가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생전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한 게 후회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런 수많은 악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눈 한번 딱 하고 타협해보니까 평생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행복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들을 옮아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편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게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내가 나름대로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택했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가기 힘든 건 무슨 까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양심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시 어느 날 저녁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거느렸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쫓기던 시절도 지나가고 전쟁의 위협도 지나가고 이제 모든 것들 잃었어요. 신하들은 전장터에 나가고 지금 왕궁은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가하고 평화로워요. 산책이나 할까 하면서 왕궁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밑에 누가 있어요? 밧세바라는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네. 거기서 여러분 눈에 보였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못 볼 것 같구나 하면서 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근데 거기서 마음속에서 그 유혹에 타협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살았던 그 다윗이 그 단 한 번의 마음의 유혹 때문에 한 방이네 돌풍이 불어갖고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서 그가 누군지 알아내고 주밀하게 범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이뤘다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나단 자가 칼이 그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고난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후궁들이 욕을 당하는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단 한 번의 죄에 타협한 대가가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파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죠, 여러분.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 삶에 어떤 윤택감도 가져다 줄 수 없고 어떤 평안함도 없고 어떤 견고함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죄는 잠시 잘 되는 것 같을 수 있지만 또 잠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져 버린 모래성처럼 휙 돌풍으로 그 기껏 그냥 몸 녹이고 음식을 하려는 나뭇가지 휙 휩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휩쓸어가 버리신다라는 것을 저는 살아오면서 종종 목격했어요. 종종.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들을 늘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았던 것 같아요. 서신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학력과 신분이나 사도 바울의 그 백그라운드 엄청났어요. 그거 갖고 여러분 살았으면 세상에 얼마나 자기 뜻 이루면서 인정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추앙하죠.
그죠? 하버드 나왔다고 여러분 머리 깎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그런 거 갖고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뻐하던 내 자신을 가지고 내일을 계획하고 인생을 계획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고난의 길로 가고자 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이 길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로 우리가 믿을 수는 있지만 그거 갖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종교생활, 신앙생활, 그냥 종교생활을 다닌다 그러면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들이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못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죠. 예? 싫어하니까. 오직 세상에서 번영과 성공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래서 내가 싫은 말은 귀에 막으면서 김어거리 독사처럼 술객의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는 독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기반을 두고 사는 인간의 그 모습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오늘 다윗은 모든 것이 헛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원한다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인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날 때 우리 인간의 계획이 헛됨을 깨닫고 악인의 심판을 통해서 최후에 웃는 그런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예수 천국 가는 거 누구나 알아요. 근데 누구나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날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삽니까? 아니, 결국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그것을 인생 가운데 내 계획을 철저히 헛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최후 승리 얻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내 종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10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은 악인의 피에 씻으시로다. 이게 다윗이 쫌생이처럼 악인의 보복을 당하니까 쌤통이다. 거봐 하나님 안 믿어서 너 말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심보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심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악인이라도 불쌍해하고 또 악인이 또 슬픔에 다치면 같이 슬퍼해주고 아파해주는 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망함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세상이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돼.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 시각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세계를 보고 삽니까? 서양 개혁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다. 오늘 본문에 너무 딱 부합된 격언 같아요. 의인들은 세상에서 자기 이익을,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악인을 핍박하며 그 잘못된 판결을 하면서 그렇게 막대하게 그렇게 의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여호와김 앞에 막 불의함을 책망하다 죽을 뻔했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헤롯의 불의함을 책망하다 결국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목에 쟁반이 들려가고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승리자는 의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협해서 불의하게 사는 사람이 이긴 것 같아. 더 잘 되는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판단하신다라는 그 현실에서 한 현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실족합니다.
실족해요, 여러분. 믿으면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왜냐? 지금 현실은 마치 하나님 이 땅에 판단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수수방관한 것 같아. 하박국 선지자 항변이 그랬어요. 현실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은 도무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해도 현실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악인이 망한 거 믿음으로 살았던 승리를 보지 못하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참 잘 믿었는데 저렇게 허망하게 죽네? 그러나 우리는 믿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급을 진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잠깐. 하루 왜 세월이 살같이 빨라요 여러분. 잠깐 갔다 왔다는 사실에 죽음은 진짜 세계가 영원히 펼쳐진 그 세계를 포기하면서 그 잠깐이라는 세상에 타협하며 살겠습니까? 죽고 말죠.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의 삶들을 판단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심판 권세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마라나타 하면서 악인의 보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드러남을 더 기쁘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찬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게 성공이라고 밀고 그 길을 제시할 때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다하는 날까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그 끝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11절 다윗처럼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성도가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정직하고 온전한 판단을 받을 수 없는 거 당연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두지 못하는 거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너희들이 바르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이 땅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했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의롭고 정직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억울해도 원통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버티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최후 승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최후 승리에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그 주의 십자가가 내 마음을 끌리도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신 주의 흘리신 보혈 때문에 험한 십자가를 내가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찬송가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누가? 바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 고백할 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 고백하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 갈 길로 살아가는 우리 양 같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러나 언제까지 주님께 붙잡아 달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붙잡음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험한 시절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심으로 흠모하십시오. 힘들어도, 잠시 주저앉고 싶어도, 실수해서 넘어져서 포기하고 싶어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